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평안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박해를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며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보다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박해에 대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황은 첫 파송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내보내시며 사마리아로도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말씀하신 이후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박해에 대해서 너무도 진지하고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당연히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겠지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이 말씀을 미리미리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26절과 중간인 28절 그리고 끝부분인 31절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십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제자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목숨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이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숨이 끊어진 후 그 이후의 삶을 믿기 때문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제자들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장에 흔히 널려있는 그 시대의 가장 싼 먹거리인 참새조차 단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참새도 잡을 수 있고 박해하는 이들이 주님의 제자들의 생명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제자들 중 누구 한 사람도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도 그들에게 생명을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한 올조차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빗질 한번 하면 한두 가닥은 꼭 빠지는 그 머리카락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빠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구도 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아끼고 있으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시며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
이처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박해받을 제자들을 위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도록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코로나도 안 걸릴 거야 라며 돌아다니거나 법을 어겨가면서 모이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용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며 사단이 했던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가 천사를 시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했던 그 말에 믿음을 증명하겠다며 뛰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히 행동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어려움 속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이웃의 아픔을 위해, 세계의 고통을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며 그런 말로 성경 말씀의 본연의 의미를 왜곡해가며 규칙에 맞설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고 마음 저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시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 대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만용을 부리며 싸우는 대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